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부터 우리가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 세상도 포기할 수 없는 이 가운데 입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에게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세상을 아예 진멸시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진멸시켜라. 아주 생각도 하지 말고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만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거다.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굉장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법도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언약을 지켜서 너에게 인애를 베풀겠다. 너 사랑하고 복 주어서 번성하게 하고 내 소생에게 은혜 베풀고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이 우리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답니다. 다 책임져 주시겠대요. 자, 그러면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문제가 뭐죠? 순종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사람들은 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요.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제 그게 마귀를 따라가는 삶인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죠. 그게 너의 자유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순종 이런 거 싫어해요. 우리는 누구 밑에 들어가서 고개 숙이는 거 이런 거 못해요. 위에 올라가서 다스릴지언정 차라리 꺾일지언정 휘어지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순종의 본성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 뭐 어려워? 시키는 대로 하지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마라, 가난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뭐 쉽지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순종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계획해 놓았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 다 주겠다. 근데 그림의 떡이에요. 우린 순종 못해요.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 하나 순종하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순종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거. 여러분 순종하려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내 인생 내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또 그 다음날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람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하지를 못하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 못하고요, 우리는 내가 뭐 하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로 오라 그래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여기 쉰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안식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그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안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해서 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7째 하늘에 창조한 것이 안식의 세계였어요. 그리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은 눈 뜨고 6일째 태어났는데 그 다음날 딱 뛰었을 때 안식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에덴이었어요. 에덴은 안식의 세계예요. 안식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그 기쁨과 충만함과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의 세계에서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았을 것 같으세요? 뭐 맨날 낮잠만 잤을 것 같으세요? 찬송만 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일했어요. 에덴을 가꾸어 나가는 일을 했어요. 짐승들 이름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땅도 일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했어요. 근데 그 일하는 그 세계가 안식의 세계예요. 안식의 세계. 안식의 세계 속에서 일하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에서부터 쫓겨났죠. 쉼의 세계에서 쫓겨났어요. 그 안식의 세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일들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야, 아담아, 오늘 저쪽 가가지고 저 밭 좀 일구고 와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밭을 일구고 갔어요. 또 너 저기 가서 뭐 나무를 좀 심어라. 예, 나무를 심고 왔어요. 수고했다. 뭐 한 게 있어야죠. 여러분, 안식 속에서 하는 일은 일이 아니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요? 일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지금 안식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모든 게 노동이에요. 인간의 피곤함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그 다음에 월급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거 사가지고 열심히 먹었어요. 그럼 그 결론이 뭐죠? 그 결론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먹으세요. 결국 죽을 거예요. 죽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수고예요. 그게 인간의 땀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초대하는 겁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안식 다시 주마. 자, 그러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라. 그럼 예수님을 모시면 너희들이 마치 에덴에 사는 것 같은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럼 너희들의 삶은 이제부터는 안식이다, 쉼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쉼을 얻으리니 할 때는 쉼을 얻는다는 건 이제 오늘 밤 진짜 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안식이 돼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하는 모든 일은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날이 있잖아요. 심판할 때 마지막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리고 양들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먹을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돌아보았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찾아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의인들이 뭐라고요? 언제요?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언제 우리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사실은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을 하고, 또 줄인 자 먹이고, 옥에 갇힌 자 가서 찾아가서 영치금도 갖다 주고, 이게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힘든 일인데 그들은 기억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 속에서 그 일을 했거든요. 안식 속에서 하는 일은 일이 아니에요. 노동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일을 하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를 영접해라. 그래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러면 너희들이 안식을 하는데, 그때부터 하는 모든 일은 쉬워져.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안 돼요. 우리는요. 야, 한번 순종해봐. 순종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자꾸 순종해요? 하기 싫은 걸. 나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나 불편하는 거 싫어요. 나 고생하는 거 싫어요. 나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을 모시면,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면 안식 속에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주고 싶어 하세요. 사실은 여기에서 순종하면 너에게 인애를 베풀어서 복 주겠다 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안식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식의 세계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누렸던 그 안식을 오늘 여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신앙생활은요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애틋하고 서로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나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혜를 좀 주세요. 계속 물어보면서 교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하늘에 계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마국간으로 태어나신 이유가 뭐예요? 얘야, 나 마국간에 있어. 나 언제든 찾을 수 있다. 부잣집에 오셨으면요, 부잣집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저 청와대에 왔으면 어떻게 만들어 가요? 근데 마국간은요, 누구든 갈 수 있어요. 짐승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쉽게 주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아주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 때 안식이에요.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편안할 때 순종하는데, 이 순종은 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면요 안 어려워요.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오늘 저녁에 올 때 뭐 좀 사다 줘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하고 올 때 꼭 그걸 사가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부탁하면 짜증나고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쉬워요. 이게 안식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순종이 가능해지려면 먼저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친밀해야 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많이 생각하라요.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첫 마디를 깊이 항상 생각하래요. 기도할 때 첫 마디, 1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근해질 때까지 아버지.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요, 뭐 별말 안 해도요,
아버지 이래도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너무 친근하게 느껴져요. 저분은 진짜 예수님 가깝다. 진짜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순종이 쉬워지고, 순종이 쉬워지면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도하나 훨씬 더하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 가는 애굽의 악질이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자,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주시는 것 중에 생육하지 못한 것이 없고 질병을 멀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고 그러게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게 걸리게 할 것이다. 자, 우리들 하나님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치료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치료의 복. 치료의 복.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실 때 병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하여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냥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십자가예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주님은 치료하는 주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세요. 그래, 어떤 사람을 치료하느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말라기 4장 2절 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기 공의로운 해가 예수님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이거든요. 두렵고 떨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떠는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를 치료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치료의 주님이세요. 여기서 치료한다고 할 때는 꼭 육신의 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마음의 병이에요. 우리 영혼의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쭉 살아오면서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참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요,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요, 또 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상처 입은 것도 많고요. 상처가 많아요. 사람은 상처가 많죠. 전쟁이 벌어지면요, 전쟁터에 나갔다 온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에 이 후유증이 심각해요. 정신병이 참 많아요. 사람 죽였다고 하는 거,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마음에 참 깊은 상처들이 있어요. 특별히 현대인들은요, 상처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도요, 상처가, 아이들도. 여러분, 그 초등학생들도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학원 제일 많이 가는 애가 12개를 다닌대요. 12개. 세상에. 얘가 제정신이겠습니까? 다 정신병에 걸리죠. 우울증 환자가 많은 거예요. 다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공의로운 해가 되어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너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에서는
주님을 모시어서 안식 속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또 주님을 모시면 치료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을 몰아내고 주님을 멀리하면요 다 병에 걸리게 만드세요. 여러분, 아사왕이 있어요. 아사왕. 여러분, 아사왕이 있었죠. 아사왕이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이 침공했어요. 쳐들어오니까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모아다가 아람 왕에게 갖다 줘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람 왕이 도와줘서 북이스라엘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놔두고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성전에 그 은과 금을 갖다 주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입 다물어 시끄러워 하고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나중에 발에 병이 걸려서 그 병 때문에 죽었어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다 강건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마음에 담력도 생기고 또 가정에 또 화목하기도 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몰아내면 그때부터 악한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찾아와요. 여호람, 아사왕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고요,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 왕이었어요. 여호람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보다 의로운 동생들 다 죽여버려요. 자기 왕위를 노릴까봐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방처럼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죽냐면 창자가 밖으로 나오는 그런 병에 걸려서 죽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건강한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치료의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시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시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나라가 강건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나중에 교만해지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몰아내요. 자기가 성전에 들어서 나 제사 한번 드려보겠어. 제사장이 하는 거 내가 한번 해보겠어 하고 제사를 지내다가 제사장들에서 이건 임금님이 할 게 아닙니다. 나가세요. 그러다가 화를 내는데 그 이마에 문둥병이 나죠. 그리고 쫓겨나게 되죠.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참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을 모시고 경외하고 가까이 하면 치료하는 광선, 그 광선이 비추어져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복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치료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요.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일에 관심이 참 많으세요. 오늘 새벽에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땅의 부르짖음에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일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자꾸 부르짖고 간구하면 치료하는 하나님이 마음을 강건하게 하세요. 여러분, 먼저 마음의 병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이 치료받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안 해요. 가까이 안 해요. 예수님을 완전히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마음의 병이 그대로예요. 마음의 병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때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18절입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대적하는 군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하라고 그러냐면 기억하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라. 앞에서도 기억하되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해라. 너희들이 광야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너희를 건졌는지를 기억하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하라는 게 뭡니까? 그럼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있었는데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것은요, 다른 얘기는 뭐냐면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묵상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해서 그것이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되도록 하라, 이런 뜻이에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묵상 같이 가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뒤에 보면 143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옛날을 기억하는데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여. 저 사람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현재화되는 게 묵상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살 때 이미 홍해를 건넜 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마치 어제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도록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형. 하나님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뭐냐면 물질이 존재하는 방법이 시간이에요. 물질이 존재하는 방법. 그러니까 물질이 생기면, 물질이 있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태어난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몇 년, 몇 월, 며칠을 태어났으니까 지금 몇 살이다, 50살이다, 60살이다, 70살이다. 이 몸이 존재하는 양식이 시간이에요.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아래서 살아요. 그래서 옛날, 지금, 미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몸이 없으세요. 그분은 시간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 밖에서 존재하세요. 영원으로 존재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물질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내가 숨이 딱 넘어가는 순간 그때 이 물질은 사라집니다. 물질은 이제 불에 태우고 그리고 땅에 파묻으면 물질이 끝나요. 그러면 나는 영혼의 세계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건 안 보이는 세계예요.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시간의 세계가 있고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의 세계 속에 계세요.
우리는 물질의 세계 속에, 시간의 세계 속에 있다가 죽는 순간 영원의 세계 속으로 갈 겁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영원 속에 살 거예요. 그래서 영원 속에 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의 세계로 갈 것이고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의 세계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의 세계, 우리는 곧 이 시간의 세계를 벗어나서 영원의 세계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우리가 가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안 없어져요. 안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래요. 죽었다 그럼 숨을 못 쉬니까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영이 몸을 빠져나가서 영원의 세계로 가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 시간의 세계에서 영원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의 세계 속에서부터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나에게는 어제 하나님, 어제 역사를 일으켰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어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께는 어제 일으킨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일으키는 능력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 하셨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일 지금도 하시는 분이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홍해를 가르고 바로 왕을 큰 재앙으로 그에게 혼내주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동일하게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니? 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이 큰 인생을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너무 불안해요. 야, 내가 함께 있어. 내가 너 도와줄게. 신앙은 이거예요.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아무도 너 건드리지 못하게.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지지도 못하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너를 만지는 자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현재화시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항상 현재화시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의 하나님이세요. 그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요. 그 하나님이 내 백이지. 그 하나님 내 뒤에 있지. 나 겁날 거 없어. 그분이 결정적 순간에 나타나서 나를 반드시 건져내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요. 자, 그래서요, 그 하나님을 현재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마음이 들면 두려움은 멀리 떠나고, 하나님이 멀어지면 두려움이 가까워지고, 두려움은 어둠이고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고요, 어둠이 오면서 빛이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빛이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나는 그분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 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 믿음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그렇게 염려되세요? 깊은 곳에 그 두려움들이 있어요. 아플까봐, 병들까봐, 실패할까봐, 잘못될까봐.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안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현재화시키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 자꾸 묵상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확 사로잡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 주신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될 거예요. 또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두려움이 떠나요. 어느 순간인가 두려움이 그냥
그냥 마치 빛 앞에서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 돌아보지 말고 또 힘있게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